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2월 9일 비대면 예배의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마스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대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인사말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의 어원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본래는 하늘과 같습니다. 한울과 같습니다. 한과 같습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이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또는 많다, 크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과 같습니다. 환과 같습니다. 이런 말이 차츰차츰 시대가 변하면서 한 같습니다 라고 바뀌었고 마침내 오늘날 반갑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늘과 같은 의미로 한 또는 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매우 크고 넓고 밝게 빛나는 어떤 분 또는 어떤 상태, 그런 상태를 이룰 때 환 또는 한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환이라는 이 말은 하늘이라든가 환하다라든가 또는 많다라는 의미에서 하다라든가 또는 하나님이라든가 하늘님이라든가 하나라는 등의 말로 계속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우리나라의 큰 도시인 대전이라는 충청도 쪽에 도시가 있죠. 근데 그 도시를 일러 한밭이라고 합니다. 큰 대자를 한자라고 바꾸고 밭전자를 우리 순수한 고유어인 밭이라는 말로 바꿔서 한밭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주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지금도 자주 사용되고 있죠. 이 말은 본래 많다, 크다, 아주 넓다, 아주 밝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영도라 제주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많이 달라는 뜻이죠. 하영 하는 말은 많다, 많이 그런 말입니다. 한한하다 하는 말은 너무 많고 많다, 너무 넓고 넓다, 너무 크고 크다 그런 뜻으로 씁니다. 하간디 그런 말도 씁니다. 이것은 한 어떤 곳을 말할 때 많은 곳, 여러 곳을 말할 때 하간디 그런 말을 씁니다. 대천 한바당 그런 말도 쓰죠. 큰 바다를 말할 때 한바당 그런 말을 쓰는 것이죠. 이처럼 제주에는 하다, 이 한과 관련된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말에 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말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환이라는 말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매우 밝다, 매우 빛나다, 이럴 때 환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건국 이야기에는 환인, 환웅, 단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군을 다른 말로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세요? 환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건국 이야기에는 환인, 환웅, 환검이라는 세 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환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하늘님처럼, 하늘처럼 환하게 빛나는 어떤 분, 어떤 신적 존재 또는 그렇게 큰 사람, 큰 임금,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같습니다. 한울 같습니다. 하늘 같습니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서 당신은 하늘과 같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인사할 때 항상 당신은 하느님, 곧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라는 매우 상대방을 높이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렇게 좋은 인사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마스테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인도나 네팔 사람들은 인사할 때 나마스테라고 합니다. 이 말도 참 좋은 인사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나마스테라는 이 인사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나는 당신 안에서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마스테 그러는 겁니다. 또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이 나마스테라는 말 역시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고 신적 존재로까지 환한 진리의 존재로까지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는 인사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갑습니다라는 말과 매우 유사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인사말인 셈이죠. 혹시 상모적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꽤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화를 연구한 분들, 또 문화 철학을 연구한 분들은 상모적 관계라는 말을 대부분 압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 또한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모적이라는 말, 이 말의 상자는 서로 상자입니다. 상대방 할 때 쓰는 상자죠. 모자는 얼굴 모자입니다. 얼굴을 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붙여져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요.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상대와의 관계되는 행동에 있어서 지극한 공경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모적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내가 얼굴을 가지고 있듯이 당신도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경받을 만하듯이 당신도 공경을 받을 만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이 있듯이 당신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넓게 보면 인간뿐만 아니에요. 나 이외의 모든 존재들, 그 모든 존재가 나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마땅히 당신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뜻으로 쓸 때 상모적 관계, 상모적 존재 이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상모적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인형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형이 어디 뜯어지면 진짜 아픔을 느끼고 내가 어디 찢겨서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 발전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아주 상당히 좋은 상호적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분리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상호적이라는 말은 나와 너는 서로 같다.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나를 존중하는 것과 너를 존중하는 것은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적 세계관은 이원론적인 분리를 거부합니다. 서로 현상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항상 소통과 융합을 이루려고 하는 세계관을 상호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인사말을 살펴보면 이원론, 나와 너를 분리하는 그런 이원론을 거부하면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상호적인 인사말이 있는가 하면 이원론을 바탕에 깔고 나와 너를 분리하는 그런 이원론을 바탕에 깔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두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나 네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조차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지요.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분들에게 내 안에 신이 당신 안의 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분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 인사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인사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대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합니다. 내 안에 하늘님이 있듯이 당신 안에도 하늘님이 있습니다. 하늘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셈이지요. 역시 상호적 인사말이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 살아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대체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대체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인사법은 따지고 보면 상호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합니다. 좀 자기중심적입니다. 당신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자 합니다. 나를 잘 받아주세요 하는 자기중심적인 인사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물론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항상 먼저이고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인사법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가였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비유는 대체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는 주체, 곧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객체, 너, 당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강도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이 사람은 강도당한 너를 분리하고 외면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강도당한 너를 또한 분리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는 나는 강도당한 너를 보호하고 자기와 연결하려 합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타자를, 다른 존재를, 다른 사람을 상모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얼굴과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타자를, 다른 사람을 상모적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얼굴, 자기와 같은 생명, 자기와 같은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이 비유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해보면 상모적인가, 자중심적인가를 묻는 비유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모적인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와 너를 나누는 자중심적 세계관 속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마스테와 마찬가지로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상모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상모적 세계관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것들의 어울림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 다양한 생각,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어떤 문화적 관습, 다양한 어떤 정책,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어울림을 강조해온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상모적 세계관에 익숙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사말은 뜻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무엇합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모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과 분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기에 해보는 말입니다. 이런 지금의 이스라엘의 태도는 자신들은 여전히 레위인이며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있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들인 것이죠.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에 상모적 세계관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인사말의 뜻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내가 아닌 모든 타자, 곧 종교와 민족과 언어와 사상과 지역과 남녀노소와 문화적 관습의 차이를 가진 나와 다른 모든 사람,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향해서도 반갑습니다. 곧 당신은 하늘과 같습니다. 라는 인사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반갑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태와 우리의 자연과 이 지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꽃과 온갖 짐승과 벌레들을 보면서도 돌과 흙과 바다와 구름과 별과 해를 보면서도 당신 안에서 하늘의 빛을 봅니다. 나마스테. 당신은 하늘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한국의 교회들이 상모적 세계관을 던져버릴 때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자꾸 레위인과 제사장을 닮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상모적 세계관을 다시 세워 나가시라.
한국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다른 모든 타자를 향해 당신은 신의 빛과 같습니다. 나마스테. 당신은 하늘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온몸으로 실천하시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도, 온 세계와 온 민족이 살 길도 반갑습니다. 나마스테라는 상모적 관계를 맺는 곳에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모든 타자를 향하여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실천함으로써 서로를 향하여 하늘의 빛과 생명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그대는 신의 빛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신의 빛입니다. 나도 신의 빛이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나마스테 하기를. 그대는 하늘입니다. 나도 하늘이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하기를. 발발거리는 개미를 보며 하늘을 찾기를,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신의 빛을 찾기를, 반짝이는 별을 보며 반갑습니다 하기를, 노란 민들레를 보며 나마스테 하기를. 아멘. (2월 9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